아멘.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죠? 이 사람은 동남아시아 미얀마, 옛날에 버마라고 했죠. 미얀마 한 승려입니다. 이름은 아텟피안 신토 파우루란 이름을 가진 승려인데, 지금부터 16년 전 1998년 이 승려가 말라리아와 황열병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하다가 죽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친척들, 또 수백 명의 승려들과 불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썩어 냄새나는 이 승려의 시신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살아났어요. 부모님과 가족들이 기절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귀신이 나타났다고 다 놀라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승려가 깨어나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모두 거짓말에 속고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이 지옥 불길 속에서 고통받고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옥에서 석가도 보았습니다.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더래요. 자기들이 믿던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지옥의 사자에게 왜 착한 석가모니가 왜 지옥에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왔다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확신에 차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기독교인들만이 진리를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죽은 시체가 살아나서 이와 같이 말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 지역 전체를 충격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했던 300명의 승려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승려의 간증을 녹음한 테이프를 미얀마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가지고 이 미얀마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얀마 불교계와 미얀마 정부가 발칵 뒤집혀갖고 이 승려를 체포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이후로는 이 젊은 승려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부에서 그를 침묵시키기 위해서 죽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이 젊은 승려의 테이프를 듣는 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듣다가 잡히면은 처형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미얀마 불교 스님 치면은 이 내용이 나오고 이 스님의 간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기차를 타고 가는 두 장군이 있었어요. 잉고솔이라는 대령과 루 웰리스라는 장군이었습니다. 둘이서 기차 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잉고솔이라는 대령이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예수쟁이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라 미친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소재로 해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연애 소설로 꾸미면 큰 돈벌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웰리스 장군이 그렇게 했다고 응수합니다. 이 웰리스 장군이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하였습니다. 무엇을 할까 일거리를 찾다가 문득 기차 안에서 인것을 대령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소재로 연애소설을 쓰기로 마음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성지에 가서 자료까지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예수를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웰리스는 성경 읽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진실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이 배너라는 소설입니다. 경북 영양군에 1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주제의 아들이 김진규라는 스님이 있는데 하루는 시주를 받고 있는 중에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제가 성경책 한 권을 드릴 텐데 이 책을 읽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성경책을 시주 보따리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이 김진규 스님은 화가 나고 기가 막히고 중한테 말이죠, 성경을 주다니 자존심도 상해서 쓰레기통에 버릴까 하다가 도대체 예수쟁이들이 무엇을 믿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는데 5번을 그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승려복을 벗어던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계에 거장이 있습니다. 해경 스님이 있습니다. 국제 불교문제연구소 해외 홍보국장,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 포교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선교국장, 교육국장, 핵심적인 자리를 역임한 해경 스님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열심으로 전도하고 있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불교에서는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죽음은 인간이 당하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과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답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고 멸망받을 인간들을 사랑하시사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분수령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BC란 단어와 AD란 단어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BC란 뜻이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올해는 몇 년입니까? 올해는 몇 년이에요? 실컷 얘기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2014년이 아니라 AD 2014년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AD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AD가 뭐냐?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몇 년입니까? 물어보면은 정확한 대답 뭐예요? 또 AD라고 해. 쉽게 답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4년입니다. 북한에 김정은이한테 가서 올해 몇 년이요? 물으면 뭐라고 김정은이가 대답해야 돼? 예? 김정은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4년. 불교 신자에게, 이슬람 신자에게, 힌두교 신자에게 올해 몇 년입니까? 물어보면 그들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 주, 답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4년입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00년 동안 이 기독교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개인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신분이 변화됩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옥에 멸망받을 자식이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대상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지은 적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의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뭘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예요?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다 두렵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죽으면 가슴이 찢어져요. 이 슬픔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다 절망합니다. 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부활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심령이 변화됩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이 허무합니다. 무미합니다. 왜 사는지 몰랐어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던 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이 땅에 왜 사느냐? 인생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오라 부르시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가 바로 나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까지는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발견이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가 발견됩니다. 이제까지 육안으로 보이는 세상 것만 추구하던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매사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자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긍정적인 자로 변화됩니다.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한탄만 하던 자가 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과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설하고 험담하던 자가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자로 변화됩니다. 불안,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육신의 삶도 변화됩니다. 온갖 질병에 찌들린 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으로 주의 복음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가난하던 자가 부자가 됩니다. 남에게 도움만 받던 자가 이제는 남을 돕게 됩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던 이기적인 자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거짓되고 부정직한 자가 정직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변화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깡패, 도둑, 강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신사로 복음 전도자로 자선가로 변화됩니다.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이제까지 부부간에 흉만 봅니다. 서로 비판합니다. 지옥 같은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변화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섬깁니다.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가정 천국을 이룹시다. 그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회가 변화돼요. 부정, 부패, 불의, 부조리가 판을 치는 사회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정직한 사회로 살맛 나는 사회로 바뀝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사회가 성결하고 거룩한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회는 이럴까요? 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왜 한국 사회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합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안 된다고 말씀.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썩어진 곳에 부패를 방지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는 바로 그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 죽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변화돼요. 무지몽매하던 백성들이 지혜 있는 백성으로 창의력 있는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게을렀던 자들이 부지런하게 됩니다.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변화됩니까?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예요. 6.25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폐허였습니다. 그 나라가 오늘 세계 당당 10위의 10위권의 나라가 되었어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정치를 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왜? 그래도 이 땅에는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셨어요. 영국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가 어떤 나라였어요? 해적 국가였습니다. 바이킹족이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족속들이었어요. 그 나라가 예수님의 복을 받아들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젠틀맨의 나라로 바뀌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인류에게 복을 주시게 소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헤롯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2살 아래 사내아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불과 그 사건 후에 2년 후에 이 헤롯은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을 착각한 거예요. 신약시대 보면은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300년 동안 기독교를 처절하게 박해했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무신론의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어디냐?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위에 있어요. 네. 북한의 공산체제가 지금 기독교를 지구상에서 가장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에요.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다 망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선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적대 감정은 없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에 무관심한 자들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헤롯 궁에 들어갑니다. 헤롯에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질문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지를 베들레헴이라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알았으면 가서 자기들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야죠. 그런데 가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알았지만 가슴속에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가 없었어요. 적재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육신의 정욕, 향락, 돈에 도취되어가지고 예수님에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또 여관집 주인 보세요. 여관집 주인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을 행복한 절대적인 기회가 주어졌어요.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자기 집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집에서.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여관집 주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손님 받기 바빠서, 돈 벌기 바빠가지고, 육신의 일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를 상실했어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그런데 불과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죠. 그들은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주와 인생의 깊은 뜻을 탐구하는 자들이었어요.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라고 약속한 메시아를 날마다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진리의 별을 찾아서 진리의 순례자들이 되었고 마침내 수천리 수만리 길을 찾아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누구였어요? 들에서 밤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세상적인 욕망이 없었어요. 권력과 돈과 명예, 향락, 쾌락에 대한 욕망이 없었습니다. 양처럼 그의 심령이 순수하고 깨끗했어요. 밤에 양을 치는지 얼마나 춥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지만은 시몬과 안나 선지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들의 심정이 땅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소망하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육신을 위해서 산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산 자들이었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고대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추구한 것은 육신의 정욕이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이 아니에요. 이생의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경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고 영생을 추구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가 역사하신 메시아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심령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심령이 깨끗하고 순수했습니다. 더러운 욕망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들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되풀이된다. 반복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예수님 초림에 대한 약속은 약 500번 정도 돼요, 성경에.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1500번입니다. 3배가 더 많아요. 답시다.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반응이 똑같이 3가지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반응이 적대적인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라면 잃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기독교로 개독교라고 말해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한테 뭘 잘못했다고 예수 얘기만 하면 입에다 버금을 부고 말이에요. 참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는 취하지 않으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오고 말 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가운데도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왜? 세상 것이 너무 좋아. 세상의 부귀영화가 더 좋아. 돈이 더 좋아.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 더 좋아. 예수님 뭐하러 오시자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오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그냥 그대로 계시대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 받을 자격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심령으로 말씀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맡겨진 사명에 생명 바쳐 충성하는 자들만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 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